전신법여 연기문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발언문에 들어가서 연기문은 마치고 발언문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오늘도 또 이어서 그 발언문을 다 마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일선악, 차일선거, 상추 조덕지 유풍, 하계 하발 중생지 질고, 공식 인천지 복보, 동등 해탈지 성인이라. 이 하나의 자선사업은 위로는 조사들의 덕이 전한 풍모를 따르는 것이며, 아래로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내는 것으로 함께 인천의 보답을 심는 것이며, 같이 해탈의 좋은 인연으로 결실 맺는 데 오르는 것이다. 네, 이제 간절한 그런 이제 발언문이네요. 그 황벽 선사의 주석하던 그 절이 퇴락이 되고 없어져서 다시 복원불사를 하는데 간절한 발언문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안걸 해내외 재산 대덕이 시방선우 보발 대심 수의 낙조라. 국내외 여러 사원의 대덕들과 그러니까는 중국에 있는 사원에 있는 스님들만 불사에 참여한 게 아니고 외국에 바깥에 있는 모든 외국에 이런 데도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이 함께 동참을 했는 그런 말씀이네요. 제산의 대덕들과 시방의 어진 벗들에게서 두루 큰 마음을 내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돕고 한 마음으로 발언하며 널리 복전에 심을 것을 바라나이다. 안걸 함께하는 수의자는 반드시 삼보의 가피를 입을 것이니 편에게 조각하고 비석에 새겨서 후세에 밝게 전한다면 참으로 공덕의 성기를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이제 비석에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만대의 공덕의 성기를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서 전한다는 그런 참공덕의 성기를 전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네요. 이게 함께 이제 동참불사하는 그런 이제 복회구족하는 인연, 이제 공덕을 심을 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발언문을 썼네요. 황벽선사 절을 이제 퇴락된 것을 중수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불사가. 조사들의 덕이 전한 풍모를 따르고, 아래로는 전신법요의 말씀을 통해서 아래로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내는 것으로 함께 인천의 보답을 심는 것이며, 같이 해탈의 좋은 인연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거는 용성 스님께, 과거에 용성 큰 스님께 외국에서 어떤 사신이 와서 마침 절에 와서 참배를 하는데, 그 사신이 용성 스님께 물었습니다. 여하시 조선국입니까? 이 조선국이라고 하니 어떤 것이 조선의 나라입니까? 물었어요.
그 용성 스님이 밖에서 마침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사신이 딱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스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조선국이라고 하니 어떤 것이 조선국입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기아장 깨전 쪼그레나 들어가에 탁 던지면서 보았는가? 네, 봤습니다. 저 안에 조선국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그거 보았는가? 그랬습니다. 그 사신이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봤는가 못 봤는가? 그대가 조선국이 어떤 거냐고 물어서 내가 대답을 해줬느니 저 기아장 종아리 저기에 조선국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노라. 보았느냐? 했어요.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물러가는 거 보니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이 나라에는 아주 굉장한 도성이 있다. 도성이 있다. 거기서 만약에 지지부리한 이런 소리 전소리 했더라면 지지부리한 소리 나도 다 아는 소리 그런 거 한다고 이럴 거 아니겠어? 그런데 벌써 눈높이를 보고 하는 거요. 딱.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감탄을 한 겁니다. 참 이 조선국에 아주 큰 도성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이 선방이나 법당을 짓고 절을 짓는 이 모든 불사가 법당을 지으면은 선방을 지으면은 여기에 선방 지은 여 안에 이 모양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겠습니까? 선방의 의지가 어떤 것입니까? 하면은 선방을 가리키면서 보았는가? 봤습니다. 여기에 그 의지가 다 들어있느니 그것도 봤느냐라고 묻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사가 그런 것입니다. 불사하는 것이 거기에 조사들의 풍모를 조사들이 살아왔던 거기에 모든 기운이 설에 있고 섬에 들어있는 풍모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불사를 함으로써 모든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진정으로 참으로 불법에 대한 진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 그런 불사를 한다는데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그걸 지었네요. 이라. 인수지혜는 약부약계로다. 라는 감탄하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우리가 서로 인연으로 서로 모인 것은 감응하여 인연을 맺는 것도 서로 감응해가지고 인연을 맺고 따르는 것도 다 감응지력이라. 부처님께서 감응하신 그런 힘이니 시의 시고로 의지하고 믿음이로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믿음이로다. 의사 정예 만방하고 이에 만방에 머리 숙여 절을 하고 향을 살려서 간절히 기원할 뿐이로다. 이렇게 이제 발언문을 불사하자는 황백선사 절이 퇴락된 절을 복원하자는 발언하는 간절한 그런 발언문을 지은 것이네요. 임재종 제46대 전인 황백선사 주지 순일 저교가
갑작스럽게 동지들에게 말씀드리다. 불기 2548년 2004년 음력 8월에 이렇게 발언문을 지어서 만방에 발언문을 올렸네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조주록도 본문도 듣고 법보기 본문도 듣고 어느 절보다도 항임사에는 아주 고준한 그런 법문을 계속 이어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고준한 법문만 듣다가 듣고 하니까는 여러분도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높아져서 시시한 법문은 뭐 듣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말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법문을 들었다고 해서 눈 높아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심지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리지 못하고 눈만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공복고심 여하오라. 비어있는 배가 마치 줄인 호랑이와 같다. 배고픈 호랑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으로는 실제로 눈만 높아졌지 깨달은 건 없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을 줄인 호랑이와 같다는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 법문하는 거는 공부를 하다가 은하에 이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있어요. 은하대오라고 은하대오라. 은하에 바로 대오하는 것이 본인들이 공부의 도가 자꾸 높아질수록 한마디 아래에서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래도 안 되고 거기. 그래서 법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법문 하는 거 뭐 쉽다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연기문하고 발언문은 끝나고 이제 균주의 항벽산 단지선사 전신법요 서문이 들어갑니다. 서문을 지은 것은 누가 짓다고 했지요? 배유공이 짓다고 했지요. 먼저 번에 시작할 때 배유공에 대한 건 말씀드렸잖아요. 균주의 항벽산 단제선사 전신법요라. 균주는 땅 이름입니다. 중국의 사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천성에 위치한 이제 이름입니다. 고을 이름이고 항벽산은 항벽선사가 머무르 계시던 이름입니다. 또 단제는 항벽선사의 시요 이름, 항벽선사의 시요 이름입니다. 시요. 그 다음에 전시법요는 마음을 전한 아주 요긴한 법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말이죠. 당, 하동, 배유, 집병사라. 하동에 배유라는 공이 여러 가지 말씀을 배유가 이제 항벽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서문을 지었습니다. 유대선사 법이 희운이라. 법의 법명의 이는 희운이고 법명은 주 홍주 고안년 항벽산 치봉하라. 내 족의 육조지 적손이며 서당 백장지의 법진이요 대선사가 계셨으니 법인은 법명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법명은 희운이시고 희운 홍주 강서성에 위치한 고을에 고안년이라는 고을에 항벽산의 치봉 아래에 머무르 계셨다. 거기에 주석하셨다. 그건 조계 육조가 주석한 보림사를 따라 흐르는 개울 이름으로
선맥의 적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림사가 육조스님이 머물러 계실 때입니다. 지금은 남하사라고 그러죠. 보림사를 남하사라고 이름을 고쳤는데, 그 육조스님 앞에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그걸 조개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개종을 그 조개천을 따서 조개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중간에 와서는 또 우리가 비구종단 정화암에서 세운 건 또 송광사 불일 보조를 이제 조계산이라, 송광사 조계산이라 해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또 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저것도 다 안 하고 대각국사를 이제 종주례가 지금 모시고 하지요. 여기에 정말하자면은 항벽희운 선사는 조계산의 보림사라는데 육조스님이 계시던 절 앞에 개울이 흐르는 물이 조개천이라 조개천. 거기에 선맥을 정통으로 이었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육조의 적손이다. 적손. 바로 내려온 적손. 또 서당 735에서 814 백장, 서당 백장 749년에 814년에 그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의 조카상자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법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전법을 받은 것이 백장 스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전등록에는 백장 스님의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조계는 육조의 적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항벽의 법맥이라는 것은 이제 육조해능 남막해양, 그 다음에 마조도일에서 백장해외, 남전보원, 서당지장, 백장해외 밑에 항벽희운 밑에 임재의원, 임재선사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항벽선사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독패, 최상성, 이 문자지는 유전일심, 갱무별법이라. 단지 최상성인 문자를 여인, 최상성이라는 것은 최고의 불성의 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문자를 그는 여인 것이지요. 문자를 여인 도장인을 지니고서 오직 일심을 전했을 뿐 또 다른 법은 없으셨다. 그 일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는 여시주며 여시항복기심이라. 이 무상의 마음을 바란 사람, 이 없는 이 마음, 최상,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없다는 거라. 최상 높은 이 마음을 낸 사람은 이 말이죠. 곧 차 무상지하라. 이 없는 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다. 최상에 이 없는 무상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그거는 곧 이 없는 최상의 이 없는 가장 높은 나락하는 걸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미 이 무상, 이 없는 나를 알았을진된 직당, 헐각, 일체의 주차라. 일체 모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체 씌어서 다 물리칠 수 없다 이라.
무무르다는 건 일체가 없어. 그런 게 일체가 싹 마땅히 씌어져서 물리쳐서 없어진 거라. 저 일심이 자연히 태청하야 감히 높게 할 수도 없다. 이거는 그것도 일심이라는 것도 태청했다. 자연히 태청돼서 감히 높이 할 수 없다. 안덕 유리신민 심기 불복야 편안한데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항복한다 안 한다 그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시야문 경가운데 첫머리가 여시야문이지요. 여시가 첫문이지요. 첫 머리가 여시야문 경마다 전부 여시야문 아니라 그렇죠. 여시를 뭐라고 했지요? 여시가 어떤 뜻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여시 시자는 여시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자 이 여시 시자는 뭘 말하는 거냐? 적지차하라 무상지야 이 없는 나 무상의 나를 가리킨 말이다. 이게 여시라고 하는 시자는 곧 이 무상의 나를 가리킨 것이니 나의 머무른 바가 없다 하는 참 무상의 최고의 무상의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거는 뭐냐? 그거는 불기망상이라 망상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일체심이 다 나 중생심을 다 완전히 항복받은 마음 차적시라 이거를 곧 이 시자를 넣은 것이다. 뭐를 이것이라가 뭐냐? 이 시자 이것이 뭐냐 할 때 이 시자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 일체 모든 중생심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일체 마음이 다 항복을 받아서 그런 일체 중생심이 없다. 그 최상의 무상의 이 없는 참 나라는 거. 그거를 곧 가리켜서 여시라고 한 것이다. 뭐냐 이 말이야. 여시는 바로 그렇다 이 말이야. 시방열애가 입도지문이 시방열애가 도에 들어간 문이 다 하용타고 자리였지 다른 데서 구해서 쓰겠느냐. 뒤에 도생 중생을 제도하고 이렇게 하는 보시 양 이 두 가지 일 이런 거를 전부 다 들어가지고 건강경에 보면 항아소 머리소 같은 거는 보시해도 사국에만 못하다. 그러니까 그만이 사국의 진리 말씀이 최상이다. 그래 보시해도 종이 이것이 이라 이 하나의 나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게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나락하는 것이다 이거를. 중생에 집착해서 보시하는 상이 아니라 그래 건강의 요인 화엄경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진짜 중생이 없는 중생심이 다 떨어져 없는 참 불성의 참 마음자리를 진짜 참 나라고 그래. 그래 이제 이거 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거를 곧 일심이라고 또 표현을 한다. 한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일심이 최상성이다. 또 최상성이라고 한다. 심체가 역공하여 마음의 체가 또한 공해서 만년이 구적이나 만가지 모든 인연이 다 함께 고요하다. 적적하다 이 말이죠. 여대일륜이라 마치 큰 하늘의 둥근 해와 같다. 허공 중에 올라서 광명이 해가 큰 둥근 해가 푸른 하늘에 딱 중간에 올라서 떠가지고 이 허공 중에 올라가지고 조요 광명이라 광명을 비친다 이 말이지요. 깨끗해서 조그마한 티끌 하나 없다. 거기는 조그마한 티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그래 이제 여기에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 호국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이것이 본래심입니까? 어떤 것이 본래의 마음입니까? 우리 본래의 마음. 그러니까는 호국 선사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지요? 물소가 달을 구경하러 나는데 물소 뿔에서 문채가 나고, 코끼리가 우레 소리에 우레 오라라라 하고 번개치니까 놀래가지고 입을 벌리니 우레의 꽃이 코끼리 어금니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는 정지자는 무신구하고 무천심이라. 정덕한 자는, 깨달아서 정덕한 자는, 이 말이지. 정덕한 자는 새 것과 새 것이다, 헛 것이다 하는 게 없어. 신구가 없다 이기라. 새로운 것과 헛 것이 없으며, 얕음과 무천심이라. 얕은 것도 깊은 것도 없다. 설하는 자는 입으로 말을 한다. 우리가 말하는 자는 뜻풀이를 세우지 않는다. 어떤 것이 조선국입니까? 하니까 조선국이 어떻고 뭐 이런 뜻풀이 하는 게 아니고, 기아장 하나 탁 던지면서 보았는가? 봤습니다. 저기 조선국이 모든 그때 묻는 뜻이 저거 다 들어있는 걸 봤는가? 그렇게 한마디로. 만약에 지지부장이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저 시원찮은 사람이 대단한 말만 짓거리고 제끼다고 가까이 그럴 텐데, 그 사람이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큰 감동을. 불이 종주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우주의 가운데 내가 종주로 내가 제일 높다, 이런 것도 세우지 않는다. 불계 호방이라. 그 창호에 조그만 창문 같은 것도 그런 걸, 그 속에도 그런 거 열지도 않는다. 직하의 변시라. 직하, 바로 변시, 이 시자라요. 바로 직하의 바로 이것이다. 변시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요. 딴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곧, 네가 지금 곧 이것이다. 동념적 깨라. 생각이 움직인 적은 어긋났다. 연후에 비로소 본래 부처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자, 누가 물었는데 뜻풀이로 대답을 세우는 걸 하지 아니하고, 또 종주라고 지도자라고 세우지도 않고 문호를 열지도 않는다. 나는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것이다. 너 지금 바로 네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와 이와 같아야 하나니 생각을 움직인 적은 어긋나니 이러한 연후에야 본래 그걸 부처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 알아듣나요? 동념적 계라는 말이 뭔 말이죠? 생각이 움직인 적 어긋난 것이라 하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해 보세요. 동념적 계라. 중생심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다, 중생은 생각을 내고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중생심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지요? 중생심이 전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중생심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움직이지. 그렇지요? 생각이 움직이지요? 오은 18개, 6경계. 6경계가 뭐지요? 6경계가. 아니, 6경계. 색성양 위축법이잖아요. 색성양 위축법 모든 6경에 여러분이 안동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생각을 내고 다 움직이는데, 중생심은 내는 거 움직이고 한생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다 모든 경계에 쏘아가지고 그때 생각을 내는 건 계속 중생심만 내는 거라. 중생심만 내면 그만인 게 아니고, 중생심을 한번 내면은
중생심 딱 일으킨 그 생각이, 일으킨 그것이 다시 번개와 같이, 번개불보다 빨라, 이거는. 간격이 없어. 바로 얼른 되돌려 심어버려, 또. 일으킨 생각 또 심어, 자기한테 그대로 바로. 그게 중생심이라요. 바로 심어요. 바로 입력,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일으킨 생각을 바로 되돌려 찰나에 간격이 없어, 이거는. 번개불보다 빨라. 다 바로 심어버려, 그거는. 심은 건 자기도 몰라, 그건. 자기도 모르게 심어. 그래서 무서운 거라. 내가 먼저 그랬잖아요. 생각이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일으킨 건 바로 심었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그걸 받아요, 그대로. 그 싹이 나듯이 바로 또 거기에 또 톡 튀 나와요. 그대로 톡 튀 나온다니까. 속일 수가 없어, 그거는요. 그래서 생각을 내는 것마다 자기가 되돌려 심어가지고 그대로 자기 그걸 받아요. 자기가 다 받아요, 그걸 또. 그대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응모소주이 생기시면 어때요? 응모소주는? 응모소주. 응모소주는 뭘 말하는 거죠? 예? 온 18개 중생심이 싹 없는 거예요. 온 18개 중생심이, 중생들은 온 18개 그런 머물러 있지만은 그게 없어. 그게 싹 없다 이 말이지. 공적해서 공적한 데 들어가서 본게 일체가 없어요. 그 체험을 해서 본인이 체험을 해보니 그래. 체험을 안 해본 데는 안만 들어봐야 그 뭐 소용이 없고, 들어봐야 그냥 그런가 이랬지 아무 소용이 없고,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적적한 선정 속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해봐야 해보니 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그냥 머무르는 게 일체 없다, 그냥 가면 머무르는 게 없다 하는데 그 하나를 끊어 딱 단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생기심이 된다 기라. 마음을 낸다 이게죠. 그 마음이 난다 이 말이야. 나온다. 밖으로 그 마음을 낸다. 그건 부처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일으키도 불심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다. 금이 순금 한 금이 뚝 떨어지면 떨어져도 부스러기가 돼도 한금 부스러기라고 한금이라. 그렇잖아요? 돌은 떨어지면 돌 부스러기지. 그렇죠? 중생은 중생심만 자꾸 일으키면 중생심 부스러기면 나오지. 부스러기가 다른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움직이는 것마다 어긋나는 게 중생 다 일체가. 부처의 마음은 한금과 같은 마음이라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체 중생심이 없어. 중생심이 없는 마음이. 그걸 무슨 중생심 없는 마음을 우리가 말로 말하면 뭐라 하지 이걸요? 예? 예? 그걸 대무심이라고 그래. 대무심. 대무심. 무심, 무렴, 무주. 그걸 무심이라고 그래. 그런데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 그 마음은 움직이도 움직이는 게 없다 이 소리라 거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이거지. 중생은 자꾸 업을 쌓아보지니까 생각이 일으키면 일으킨 대로 되돌려 심어가지고 업이 되고 또 업이 되고 또 그것도 일어나는 생각대로 행동에 옮겨요. 행동에 옮겨서 또 업을 짓고 생각을 일으켜서 제2의 행동으로 옮기니까 업을 짓고 생각 일어나는 것도 또 생각을 되심어서 또 일으켜서 행동에 옮기고 끊임없이 중생심이 그래서 여러분 고통 속에 산다 이라. 이 얘기를 내가 이거 먼저 보내도 많이 해줬는데 이거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움직이는 건 어떻고 안 움직이는 부처의 마음은 움직이는데 어떤 거냐?
움직이도 부처의 마음은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동념적 계라는 건 중생의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동하는 움직이는 것. 그러면 중생심과 불심을 둘 다 버리면 어떠하냐 이거라 이제. 중생심과 부처의 마음 두 개 다 버리면 여이면 여하오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뭐 어떤 게 여건 그리고 뭐 전혀 그만 컴컴하잖아 다시 컴컴해지지. 이게 중생이라. 그거 가서는 또 컴컴해진 게 깡막해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 그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 중생심과 부처의 마음을 그럼 다 여의면 어떠하오? 응?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하니 은간이라. 말이 아주 간략해. 간단하면서 간략해. 한마디 탁 던지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게라. 고기 은간이라. 그러하나 선사의 말씀은 아주 간결했다. 간단 명료하다. 간결했으며 이 항백신님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 이치는 아주 솔직하다. 아주 직방으로 그냥 바로 굽어서 휘휘 돌려서 이렇게 설명하고 돌리고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지부리하게 돌려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직방으로 바로 딱 솔직히 똑바로 하였다. 그 도는 아주 높았으며 이 도가 아주 고조네 이분이 높았으며 그 행실이 또한 아주 고고했다. 그 행실이 아주 고고하였어요 이분이 황백신님이 고고하였다. 그러자 사방에서 학인들이 황벽산 쪽을 향하였으며 선사의 모습을 보고서 깨달았으니 오고 가는 대중이 매일 1000여 명이 넘었다. 엄청나네요. 매일 1000여 명씩이나 오고 가고 했다. 1000명씩. 황백신님의 그 간단하면서도 직바로 바로 한마디씩 딱 해주는데 그 말 듣고 다 깨닫고 모두 그거 들으려고 수도 없는 사람이 들으러 올라온대요. 앉아서 달콤한 소리로 장강설로 막 설교하고 지키고 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마디 딱 던져서 해도 그 한마디 들으려고 구름같이 몰려온다 이게. 그 세상에 가면 갈수록 천박하고 마음이 모두가 얕아가요. 중생심이 얕고 업이 두터워지면은 부처님 법문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오늘 내가 했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을 많이 해드리거든. 그렇지요? 이런 말을 듣고 하는 것도 여러분은 복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진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정진을 하두를 지극하게 들면서 일심, 일념, 선정 속에 깊이 아주 처박혀서 들어가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죽지 안 그러면 죽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저녁 정진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